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준비되셨지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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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내시고 한 번 더 준비하세요. 자,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우리가 감사절 맞이했잖아요. 그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풍파 속에서도 그저 우리 하나님 계시니 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감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우리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빕니다. 호라치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변호사였습니다. 1871년 이 사람 살고 있던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날이 많이 가물었다라고 합니다. 급하게 불었던 광풍 때문에 처음에 진원지는 굉장히 작은 불길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삽시간에 온 도시를 다 태워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스패포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모았던 재산, 사무실, 그리고 집, 모든 것들이 다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이 세상 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 사람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깊은 시름이 한동안 이 사람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그때에 이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에게서 전보 하나가 왔습니다.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스패포드 내 친구, 당신이 내 곁에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우리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해보자. 그래서 배 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배를 타고 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서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뉴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영국으로 가는 대서양 그 횡단하는 와중에 증기선이었던, 나무로 지어진 증기선이었던 이 배가
철선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정말 아내는 살아남았는데 그가 사랑했던 12살, 7살, 4살, 18개월 이 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큰 재앙이 이 사람에게 닥친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내는 다행히 사람들의 구호의 손길에 의해 영국에 도착해서 병원에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남편에게 급하게 전보를 보낸 겁니다. 나만 살아남았다고. 그 소식을 들었던 스패포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하나님 내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가시더니 이제는 내 사랑하는 딸들까지 다 앗아가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과 의구심을 가득 품고 이제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 와중에 아직 새벽녘이라 날이 어수룩해서 모든 게 밝지 않은 바다, 여기가 내 딸들이 죽은 곳이다라는 생각에 갑판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스패포드. 이 사람 마음속에 느닷없이 아주 강하게 진동과도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실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원망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분노에 울부짖었던 그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그것을 느끼고 이 사람 노트를 펼쳐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찬송이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413장 전체 4절인데 1절과 2절, 3절은 우리 피아노 반주에 의해서 찬양을 같이 부르고 4절은 무반주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감사할 것이 때로 빈약하다, 부족하다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감사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아니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인생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큰 복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학교 가고, 이렇게 좋은 직장 삼고, 또 이렇게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아이 낳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복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살아가며 험난한 일을 때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서 괴로울 때도 있고, 내가 그토록 헌신하며 최선을 다했던 내 삶의 터전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도 다시 재설정이 되고 건강해지고, 또 직장에서도 훨씬 더 훌륭한 대접을 받으면서 다시금 복직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안전감과 안정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안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픈데, 아이고 내가 요 정도 아팠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나는 그래도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문득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소소하게 느껴지는 행복감에 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때, 빨래하며 따뜻한 빨랫감 햇빛에 넣을 때, 그리고 친구와 담소를 나눌 때, 산책을 할 때, 들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감사함. 하나님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문득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안위와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하고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고,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한테 일어나면 좋은 일들이 횡재처럼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이 아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으로서 감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 무시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건 이런 자리건 저런 자리건 간에 우리는 감사할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존하신 이에게 여러분의 바로 그 서원, 하나님 제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갚으시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think God,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나고 입에 한숨이 그득해 있고 가슴이 짓눌리는데 답답함에 몸서리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서원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강 건너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든지 여러분 섬길 하나님을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갚아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철로 역정이라 인생길 걸어가는 길 내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만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을 마땅히 여기셔야 될 분이신데 그걸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가 찢기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의 감사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감사가 되어서 지금 당장에 감사할 것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시면서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계셔서 그 답답한 심정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리라 하고 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 무너져서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저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찾아온 분들도 계실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더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시고 이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그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제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화해하며 살아갈 줄 아는 위로의 에이전트, 그리스도 가락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가락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제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며 주님의 떡과 잔에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